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월달 선교와 구제주일로 예배하는 저희들 위해 비록 코로나19 감염의 우려로 교회 예배가 중지가 되어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더욱더 온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응답을 받으며 더욱더 말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시 우리
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제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하나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저희와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옵고 또 아버지를 찬양하옵나이다.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더욱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우리 은혜강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옵시고 믿는 자들이 먼저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베트남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우리가 먼저 기도로서 이 땅을 귀경케 하옵시고 방방곡곡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믿는 저희가 먼저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주일학교도 오랜 동안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부모님과 지속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성교회와 여성교회 그리고 목장 역시 지속적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돌보며 한 지체도 영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우의 은혜강교회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달 마지막 주일로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성숙한 감사의 신앙을 소유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회의 1, 2부 예배는 50명으로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예배 순서자와 새 가족이 우선적으로 참석하며 1부는 미딩송다 지역 거주자, 2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오시는 성도님들로 구분하여 출석해 주시고
2부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송으로도 방영합니다. 교회 출입 시 모든 성도님들은 발열 체크와 세정제 소독 및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예배 참석자 명단을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를 중전과 같이 실시합니다. 관계 당국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교회 지입 차량과 예배 후 교회 식사 및 반찬 선교회 활동을 계속 중단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은혜의 강 교회 전 성도들의 합심 기도에 반드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어렵게 하는 인도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교회 예배가 완전히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경기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15명의 입시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시 대상자를 위한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강민서, 고은성, 김상현, 김상은, 김진욱, 김하은, 박민정, 박윤성, 양혜성, 유민서, 이민진, 전민, 전예원, 정다솜, 정호영 총 15명 학생입니다. 본 교회에서 분립한 은혜강 베트남인 교회를 비롯하여 힘써 건축을 한 화빈성 자든비난교회와 선더이성 빈롯교회 그리고 흥앤성 TNU교회 및 현재 운영 중인 은혜정학사도 코로나19 위기를 잘 이기고 힘껏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중 헌금을 위한 입금계좌 번호는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구분상 성함과 11조는 10, 감사헌금은 감, 선교헌금은 선, 주일헌금은 주, 장학사 명목은 장, 특별헌금은 특, 맥주감사는 맥으로 한글로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5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십니다. 주내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5절 말씀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그리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바른 믿음을 찾고 점점 신앙의 바른 모습으로 자라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 땅에 거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만일 저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라고 하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을 짓입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우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눈앞의 풍요와 당장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진실된 믿음보다는 거짓과 술수를 부리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이 없었으면 아내를 애굽왕 바로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큰 시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창세기 15장 4절 이하에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떠있는 많은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때까지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붙들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을 쫓아서 종인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여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낳고 가정의 불화와 함께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을 겪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낳고 오랫동안 자녀를 키우는 즐거움 가운데에 푹 빠져 있을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청천벽력과도 같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실패를 통해서 이제는 바른 믿음을 찾았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저의 모든 실패를 능히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그 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애간장을 다 태우신 후에 100살이나 되어서 주셨던 그 귀한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저를 징계하거나, 또한 아브라함이 잘 되어지는 것을 시기하여서 그를 곤경 가운데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저를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한 그 진한 고통과 아픔의 마음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의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뱀의 유혹을 받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정녕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바꿔져 버렸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는데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되어진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2절에 너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그것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고, 또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는커녕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고 영영 죽을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삐딱하게 자라갑니다. 늘 사고를 쳐서 부모님을 경찰서로 오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입시철마다 낙방해서 부모의 마음을 천근만근 무겁게 하더니 장성에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실패해서 결국에는 부모님이 살던 집을 팔아 정리하게 하고 쇠방으로 전전긍긍하게 합니다. 이처럼 늘 부모의 마음에 아픔을 가져다주고 낙심을 가져다주고 마음에 피멍이 들게 해서 삶의 기쁨마저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하면, 이는 얼마나 불효막심한 자식입니까? 그런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그보다 더한 아픔과 실망을 하나님 앞에 끼쳐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망해버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복을 받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자존심을 짓밟아도 유분수지 죄의 종이 되어버렸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고 영벌을 받는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참아 보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인간을 살리셔야 하는데 불행히도 우리의 모습은 정령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철저하게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된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죄로부터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죽음을 죽음으로 대신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죄가 있는 모습으로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이 대신 죽어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이러한 하나님의 갈등,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모리아 산까지 데리고 가면서 느꼈던 아들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 또한 제단을 쌓아 아들을 그 제단에 번제물로 내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려치기까지 아비된 자로서의 엄청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저가 10,000,000,000이나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 그 고통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를 죄의 값으로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아픔과 고통의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게 하셔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셨고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미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우리 인간이 무조건 다 저절로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를 믿음으로 받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 예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믿고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가정의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었지만 믿지 아니하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피를 바른 가정의 장자는 살았지만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던 그 가정은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민수기서 21장 4절 이하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모두가 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물린 자들마다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어떠합니까? 말씀을 듣고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습니다. 쳐다본 즉 살았고 안 쳐다보면 죽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유월절 사건이고 노뱀의 사건인데 믿고 행하면 살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죽음입니다. 마찬가지 십자가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 대신 값을 치루었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받으면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데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에 앞서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소중한 아들을 번제물로 내어 놓도록 하는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라기는 매달마다 마지막 주일을 선교와 구제주일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애절한 아픔과 고통을 느껴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은혜강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이 세상 인간으로서의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고귀한 일이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아직도 이 사실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여전히 죄의 자녀로 사는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게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전파하지 않아서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 애석하게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게 하셔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셨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죄 문제 해결, 이 놀라운 복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이요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이요 온 우주적인 이 사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순종의 상급으로 이 고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보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심하고 말씀하셨고 내 후손이 크게 번성하여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자들이 되겠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나누고 전해주는 힘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 복을 받도록 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천하 만민을 이미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바람이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복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6절에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선물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18절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씨를 말합니다.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 믿음을 가진 믿음의 후손들, 즉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암흑의 흑암의 세력들을 극복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저들을 저주의 길에서 건져내는 이 영원 구원의 일을 마지못해 해야 하는 부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시시한 일이 아니라 독자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독자인 아들을 내어놓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리에 섰던 자와 그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와 같이 엄청난 복을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았습니까? 혹시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큰 부담으로 느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나누는 일, 이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나 몰라라 하며 반응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찬송가 508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주 예수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하늘의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일이라고 노래합니다. 새 생명을 얻으라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은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이요 천사도 흠모하는 복된 일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이 바람을 우리는 깊이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우리는 결코 부담으로 여기거나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되어지는 축복의 이 기회를 우리는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파에 항상 힘쓰는 우리 은혜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코로나의 위기를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이것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와 함께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이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우는 그날이 올 텐데, 이들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가 신서 양육한 일꾼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습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믿음의 이 후손인 우리에게 이 소중한 일을 맡겨주셨는데도 우리가 이 일을 등한시 여깁니다.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피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셔서 이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나는 아직도 예수의 소식, 나는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듣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만큼 사람들은 두려움에 무서워서 떨고 있는 요즘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없이도 무언가를 해볼 수가 있었고 잘 살 수 있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과 힘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항상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시편 54편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라. 나를 도우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이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게 우리는
최소한도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 은혜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의 질병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이 땅의 경기가 살아나고 삶의 질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우리 은혜강교회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으로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나아가서 코로나 기간 중에도 우리가 만나고 접하는 우리 직장 동료들과 또한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던 그 복음을 힘써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감동을 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고 하면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회주의 나라인 이곳 베트남 하노이에서 교회와 함께 힘써 선교와 구제 사역, 그리고 영혼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혼신의 힘을 기울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수고한 영혼 구원의 이 추수달을 들고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동안 과거의 아브라함처럼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형편에 맞추어서 말씀을 차단해버리고 가로막았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참으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다짐하면서 코로나의 이 위기를 영혼 구원의 기회로 삼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힘써 자랑하고 전하고 우리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은혜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의 백성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6월달 선교와 구제주의를 맞이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 살아온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명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의 영향으로 모든 것이 위축되어진 요즘 우리도 덩달아서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고 이 땅의 거민들을 향해서 힘써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생활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은혜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찬송가 321장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진실하게
십자가 일할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다스게 하소서. 나도 주님의 삶이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발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한 주간이지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 헌금, 선교와 구제 헌금, 그리고 주일 헌금과 특별 헌금 등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은혜의 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손길들마다 복을 내려주시되 더욱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 저희들과 가정의 모든 권속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잘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도들 가정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맡아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는 몸이 아픈 몸이 불편한 성도들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좋아지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을 어렵게 하고 있는 인도변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옵시며 이 땅의 경기가 회복이 되어지고 삶의 질도 이전처럼 회복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우는 모습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자라나는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금년에 대학 입시를 치르는 15명의 자녀들 이제는 한국에 나가서 격리하고 단 백신 접종을 하고 학교에 지원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순간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열심히 끝까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하셔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학에 기쁨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정성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취업과 결혼과 가정생활 등의 앞날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가장 최상의 길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의 사업 정의에 복을 주셔서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 저녁 8시에 전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사온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의 응답을 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일에 찬양 생활에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선교지의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한 질병 감염의 방역 조치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예배가 아닌 온라인 방송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은혜강교회 모든 성도들 더욱더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되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강건함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밤 8시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반드시 밤 8시에 함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성도들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힘써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서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의 옆 사람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이제 우리 고3 학생들이 한국에 나가서 이제 격리와 또한 백신 접종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진학에 이제 필요한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반드시 저희들이 시험에 기쁜 또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서 한 주간 동안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목양실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힘써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 회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온라인 방영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은혜의 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힘써 행하는 산업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이 땅 위의 모든 선교사들과 그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